아멘. 민수기 1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민수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드린 예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질이 적으면 다른 걸로 헌신할 수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금액을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귀한 확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 평수 많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 앞에 여러분의 뜻을 드리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리고 또 그걸 드리기 위해 또 나의 시간을 나의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그러니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이렇게 약간 좀 헌금이 개입이 되면 자꾸 이 돈으로 자꾸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게 전 너무 싫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돈이라고 느껴지시면 그거는 내 문제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을 그런 돈 따위 몇 푼에 좌우되는 분들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아세요. 그러니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나의 최선이라면 10,000원 드렸어도 당당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있다면 그것으로 주님이 실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걸 믿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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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물음을 하면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죄입니까? 두려움은 죄입니까? 두려움. 우린 다 두려움이 있죠. 사실 두려움 자체는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어쩔 땐 지혜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하지만 두려움이 때로는 큰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에는 엄청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도 민수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이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나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저 땅 좋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 근데 우리 못 들어가지. 거기는 엄청난 거민이 살고 있고 성이 튼튼해. 못해. 그리고 이들이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민수기 14장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이 이들을 전염병으로 멸해서 리셋할 것을 말씀하셔서 모세야 내가 너희 후손으로 다시 더 강한 나라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들이 음란을 범했습니까? 동성애를 했습니까? 수간을 했습니까? 여러 아내들을 맞았습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우습게 여겼습니까? 지금 이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키고 돌아와서 이들이 지은 죄가 뭔가
이들은 누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살인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자기들이 본 그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서로의 물건을 탐하거나 서로의 어떤 것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멸할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사실 말씀대로면 멸하신 것입니다. 전염병을 통해 이들을 싹 멸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너를 통해 내게 이루게 해줄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그리하지 마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신명기를 보면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진 않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일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행한 그 일 앞에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심까지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그 죄가 뭔가? 사실 두려움이 맞죠.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광야로 갈 것을 정했나?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오늘 이들의 선택이 됐고 그 두려움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선포한 그 일 앞에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멸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죄가 됩니다. 두려움은 죄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이만큼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기록이 진짜 많습니다. 아주 명확한 표현을 하는 자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때의 사울의 고백이에요.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이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면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지금 내가 왜 버려졌나 이유를 알아요. 내가 왜 순종하지 않았나 압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백성을 두려워했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무슨 일이 되냐면 불순종이 되었고 그 불순종이 정죄와 판단과 어떤 그릇된 어떤 교만함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일이 됩니다. 충격적일 수 있지만 사실 별로 충격적일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엔 도처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우리는 분명히 죄의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어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오늘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세상이 수많은 말들을 교회 안에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가치 앞에 무너져 죽어버릴 것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균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넉넉히 이미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오늘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는 우리의 영성이에요. 오늘 무엇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사십니까? 우리 두려움의 제목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 앞에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두려움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이야기들이, 세상이 하는 말들이 그게 누구건 어떤 포장을 했건 여호와의 승리를 의심하는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벌벌 떠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승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진격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땅을 차지하러 가지 못하면 무언가 두려움 때문에 오늘 위축되어 있고 오늘 무언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빽해서 다시 광야로 애굽으로 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멸하심이라는
그 무서운 선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해결하셨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죽어도 나의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루실 모든 일들을 이루심을 믿고 우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우리는 무섭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떨고 있는 걸 저는 봅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무서워하며 오늘을 삽니다. 저도 그런 날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사실 성경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계속 반복합니다. 말씀 몇 구절을 봅니다. 아모스 2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아모스 2장 9절 시작.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한 족속을 의미하는데 가나안 전체를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은 가장 가나안의 가장 강력했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모리는 가나안의 대명사, 가나안의 7족속, 6족속, 8족속 막 바뀌었죠. 그 가나안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을 멸하였다라는 것, 그것은 그 가나안의 가장 크고 위대하고 싸움 잘하는 아모리 가나안을 정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서 2장 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모리 족속을 전멸해서 이겼잖아.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키가 백향목같이 컸어. 그리고 강하기가 상수리 나무같이 강했지. 그런데 그 열매와 그 뿌리가 진멸됐잖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할까요? 네가 전에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충분히 지금도 승리할 수 있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힘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승리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너네 알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나와서 전투력도 전술도 무기도 없었던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 그 대단한 아모리 족속을 이겼지. 그 대단한 아모리 족속의 성을 허물었지. 어떻게? 누가 했어?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아모스서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4절, 신명기 시작이죠. 신명기 1장 4절이면 신명기서의 시작입니다. 신명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아모리 왕 시온이 나옵니다. 바산 왕 옥이 나와요. 지금 사실 역사적으로 이들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건 이들의 성읍들이 발견됐는데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에 이들의 성읍들을 쳐부수고 온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를 열었던 모세의 의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승리는 너에게 이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승리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내가 주의하고 집중한다 해서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 사명과 소명을 향해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길을 이미 개척하셨고 그 길을 예비하셨고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를 시작하며 아모스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힘은 나에게 없어요. 여러분이 억만금을 더 가져도 로또 복권에 연속 10회를 당첨이 돼도 좋죠? 그런 일이 있지도 않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과 염려로 오늘을 사십니까? 미안하지만 그게 뭐건 간에 그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집어삼켰다면 그건 사단이 주는 겁니다. 싸우셔야 해요. 이 세상이 막 음란하고 패역합니까? 하나님이 그 음란과 패역함을 승리로 장식하시지 못할까요? 대한민국이 많이 걱정되십니까? 정치 어떠세요? 경제 어떠세요? 사회, 문화, 외교. 저는 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역사를 압니다. 전 대한민국을 보면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었어요. 정말 있었습니다. 어떤 선거가 끝나고 저 잠을 못 이룬 날이 있습니다. 하루를 꼴짝 샜습니다. 이거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한 날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이거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라는 것 앞에 주님이 주신 음성은 딱 하나였어요. 대한민국은 더 어렵고 힘든 그때 내가 세운 땅이지. 내가 세운 땅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영에 있건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깔려 있건 간에 걱정과 염려로 오늘 밤을 지새우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선 자가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센 척하지만 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다 무서워합니다. 다. 그런 것도 여러분 백성이 두려워 하나님을 뒤로했던 사울의 전철을 밟지 마세요. 우리가 애석하게도 다윗의 길보다 사울의 길을 쉽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믿음이 있다는 걸로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오늘을 삽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의 문제 앞에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20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요 말씀이 사실 지금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주일 지키죠. 주일, 그죠?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죠. 안식일은 뭐 보편적으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한 주의 끝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뭐 이단들이 막 시비 거는데 뭐 안식일 지키지 않았냐 그러는데 초대교회부터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가 이 행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 하죠. 그죠? 근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 이 완전한 세상 안에 나는 오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며 창조주를 기억하며 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이 안식일의 의미를 바꿔주십니다. 뭐냐면 출애굽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는 자로 사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이 승리를 고백하는 주일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승리를 알긴 알지만 내 삶에 그 승리가 임했다라는 믿음이 사실 많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까지 계속 지금 기도할 때부터 계속 봤던 그죠 주기도문 제가 그죠 한 절 갖고 4번인가 5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헬라 원문으로 보면 아버지요 우리의 하늘에 계신이요.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먼저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셨다는 뜻이 뭐죠? 하늘을 보좌 삼고 앉으신 분이란 뜻이에요. 하늘을 보좌 삼고 앉으신 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온 세계의 시작이자 끝이며 그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심을 첫 번째로 선포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힘은 그 이후의 내용이 아니라 그 시작에, 아주 중요한 시작에 주기도문의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보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아빠가 되신 분이 누군지 좀 봐. 너의 하나님 아버지, 네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네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을 보좌 삼고 앉으신 분이잖아.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해도 돼.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너의 염려나 너의 어떤 삶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것을 구해도 돼.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자는 오늘을 사명을 향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두렵습니다. 성읍이 견고합니다. 그런 그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그 성읍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들은 참 교묘하도록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 두렵게 하고 또 두렵게 합니다. 뭐 좀 불편할 수 있는 얘기지만 온라인상에 있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최근에 충격받은 표현이 개근거지입니다. 개근거지.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개근상은 되게 성실함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지의 아이콘입니다. 다들 해외여행 가느라고 학교들 빠지고 해외도 갔다 오고 여행도 가는데 개근하면 집이 가난하고 거지 같아서 개근한답니다. 근데 이게 애 키우는 엄마에겐 아픔이 돼요. 그래서 제가 목적을 하나 삼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개근 거지 하려고요. 네. 알았어? 우리 형제 왜 슬퍼해? 아니, 제가 딸을 못 낳은 게 좀 아쉬워요. 엘사라고 있습니다. 엘사. LH에서 지은 아파트에 살면 엘사래요. 그래서 내 딸이 없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LH로 빨리 이사를 가려고요. 진짜.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맞서는 삶을 사는 건 믿음이에요. 근데 개근거지 해주지 뭐. 왜 그 세상의 말에 휘둘립니까? 쪽팔리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왜 우리의 마음이 상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썩었다는 얘기 많이 듣죠.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승리를 믿으세요. 저도 목회자로서 염려되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후에는 네가 알아서 가라 이럽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거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은 교회의 그릇됨을 지적하며 탄생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게, 여러분 교회를 개혁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나만 바꾸면 됩니다. 내가 아닌 너를 바꾸는 것 앞에 너무 열내지 마십시오.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개혁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바뀌고 너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나의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변하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한번 성경을 들춰보십시오. 너는 그대로 있고 제 인생 가서 딴지 걸어. 그런 구절이 하나라도 있으면 저를 가져다 주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개혁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개혁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면 세상이 너를 통해 변할 수 있음을 약속하세요. 할렐루야. 세상의 말에 장단 맞춰 추고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슨 드라마만 하나 뜨면 그 주인공이 맨 핸드백에 품절이 된답니다. 그런 거 그냥 의도적으로 입지 마요. 뭘
뭘 그거 갖고 그냥 추리닝만 입어도 예뻐요. 믿으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이고 또 왜 그래 또 슬프게 그게 좀 약간 좀 슬퍼 보였어요. 집사님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수 안에. 여러분 세상에 좋다는 거 같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주셨잖아요. 많이 안 그래요? 저 우리 오해교회 성도 중에 그지같이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좀 없어 보여도 가봐.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시고 꽤 괜찮아. 잘 살아. 그냥 외모적으로 관심 없는 것 뿐이지 우리 오해교회 진짜 뭐 없어요 그런 분. 근데 세상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거지 같다라고 자꾸 이야기. 아니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자가 해외 모두를 돌아다니고 와도 구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개근한다 우리 새아들은. 알았어? 우리는 그냥 앞으로 개근 거지로 사는 거야. 아주 그냥 학교는 그냥 목숨을 걸고 간다. 정했어요. 아주. 나 지금 너무 기분이 나빠. 그런 거 왜 우리가 좌우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데. 그리고 다음 아파트는 LH로 어떻게 알아봐요? 아직 우리 LH 맞죠? 거기서 지금 빌려서 사는 거 맞죠? 우리도 엘사인데 딸이 하나 있으면 엘사인데 레리꼴 좀 불러줄 수 있었는데 제가 이 썩은 세상의 말 앞에 왜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라도 장단 맞추지. 세상의 그루브에 이렇게 움찔도 하지 마세요.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루브에 여러분의 삶을 마치세요. 할렐루야. 왜 세상의 그루브에 움찔움찔 됩니까? 그 세상의 그루브는 오늘 우리를 망하고 무너뜨리고 불행하고 괴롭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며 내가 멸할 거야 라고 선포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오늘을 새롭게 해석하세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 오해교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더해 하나님 선을 이루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승리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나안 땅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한 이유가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의 그 무엇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십시오. 세상이 뭐라 떠들던 주님의 음성 앞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주기도문을 시작하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여, 하늘을 모자 잠고 앉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지켜주실 거예요. 위기도 올 거고 고난도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세상의 말들이 오늘 내 마음을 후벼 파도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세상의 말에 여러분 어깨도 들썩거리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용기 내어 나아가십시다. 우리 시간 1절 한 번만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